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 로마 교회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복음화를 딱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거죠. 로마 복음화가 결국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또 강대국 복음화, 로마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 싹 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정확한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확한 복음만 딱 주셨어요. 계속 그것만 설명하신 거죠, 성경에. 우리에게 다른 거 다 필요하지만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정확한 오직의 복음만 계속 말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이 99%가 정확한 복음만 딱 잘 몰랐어요. 그게 오직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7번의 큰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됐죠. 거기에 그 재앙 속에 거기에 보면 노예도 되고 포로도 되고 속국도 되고 전쟁과 또 유랑민족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전부 다 방법이잖아요. 그 속에 0.1%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0.1%의 사람이 그 속에서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를 계속하지만 로마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그 위에 믿음 위에 서라. 정확한 복음 가지고 율법이 아니다. 자꾸 율법 얘기하는데 율법은 계속 율법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 그것뿐이다. 또 이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일단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3저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속았던 노예의 근성, 그거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 근성,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무엇을 주었냐면 오직의 복음을 줬다. 그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라. 그 복음을 믿는 오직의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서라.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지만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미 결론 딱 내고 로마서를 풀어나가요. 로마서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의는요,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의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쫙 적어놨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믿어요. 개인의 문제가 와도, 현장의 문제가 와도, 교회가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딱 쓰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예화입니다. 예화.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고 성경의 예화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 와도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라요. 자기의 죽음이 와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라요. 급기야는 이 죽음이 와도요. 아니, 현장에 너무 어려운 현장에 가도 보니까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어려운 현장에 있었더라고요. 좀 만만한 현장이면 좀 우리가 좀 살 수 있겠다 이래 하는데 아니에요. 만만치도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현장이 전부 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감당이 될까요, 이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 하다가 팔았는데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아니, 자기 또래는 다 죽었어요. 어릴 때. 유아 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애들은 싹 다 죽이라. 그때 애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모세 하나만 딱 살은 겁니다. 그런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요게벳이 그걸 믿음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참 쉽지 않죠. 그 어려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전부 다 우상 섬기고요. 왕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아니, 사울왕 좀 멀쩡했다고, 이렇게 처음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오직의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죠. 나중에 귀신 들리기도 하고요. 그 사울왕이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사울왕도 장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졌습니다. 요 앞에서 이렇게 악기를 수금을 키고 있는데 거기다 말이죠. 창을 던졌다니까요. 사울왕이 얼마나 장수였냐면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우리가 지금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그런 왕이 말이죠. 창을 작정하고 던졌다니까요. 근데 수금을 키고 있는, 악기를 키고 있는 다윗이 그걸 피해버렸습니다. 다윗도 참 대단하지만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를 몰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지금 렘넌트 7명의 현장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렘넌트 7명이요. 오직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딱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능력이 된 거죠. 복음은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은 능력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인이라 칭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응답 받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그걸 믿는 믿음 위에 딱 쓰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전무후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존재들. 나라 전체가 이제 망해가지고요.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딱 쓴 겁니다. 전부 다 네 사람은 같이 친구였지만 에스더는 친구 아니어도 요 5사람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붙잡았냐면 오직 복음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 가지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 이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믿으면 말이죠.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이제 속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로마의 속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이제 주권을 뺏긴 겁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현 상황이라요. 그게 속국이라, 속국. 그 속에 진짜 오직의 복음을 믿은 이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 속에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복음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메시지의 서론, 본론, 결론의 모든 중심이 바로 이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직의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직의 복음을 얘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라, 자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놓고 있는데 이걸 누리라. 누리자. 예,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일단 우리가 3세팅, 3초월 메시지를 쭉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이 3세팅이 뭡니까? 일단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형상과 또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생기를 통해 우리가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 됐다. 거기를 살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기를 먼저 살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딱 세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3세팅 중에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 이 3세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분을 붙잡고 집중해라요. 집중해라.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이 복음도 능력인데요. 이거 능력인데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복음을 알면 지식이지만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한 3세팅, 우리의 영혼부터 살려놔라. 영혼부터 힘을 얻으라. 집중 속에서 힘을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집중, 우리가 좋은 것만 계속 집중해도 좋은 건데
만약에 이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집중하는 시스템이 이미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힘든. 점점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죠. 나에게 안 좋은 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타면 뭐 안 좋은 응답 올 수밖에 없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으로 바꿔라. 안 그러면 그건 다 집착되면서 집착 시스템이 돼버리잖아요. 정말 오늘 나의 영적인 문제 해결받고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고 싶다면 세 가지 세팅 그걸 이해하시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죠.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은데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언약궤를 집어넣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히브리어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한글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히브리어 그거 전혀 우리가 못 알아듣는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언어도 참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는 십계명밖에 없다니까.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어요. 거기에는 뭐 의미가 있죠.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셨다. 써주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글자를 써줬다는 게 물론 성경도 하나님이 다 영감을 다 써주셨지만 글자를 써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거기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내용이 그 안에 간절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도 어마어마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만 믿고 나와라. 나만 믿어라. 어찌 보면 되게 외골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문제가 와요. 반드시 망한다. 망하는 시장 앞에는 점차 온다.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요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잘 나간다. 그 사람들 망하더라고요. 언젠가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지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직접 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따라갔냐면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요 사사기 21장 25절인가요? 사사기 맨 끝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여러분들 이게 딱 나눠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 아니면 율법으로 가요.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이 아니면 바로 율법으로 간다니까. 이게 바로 갑니다. 이게 중간지대가 없어요. 뭐 복음 반 율법 반이 아니라 복음 못 누리면 바로 율법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마찬가지로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복음 붙잡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뭐 하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모델 아닙니까? 모델. 좋은 모델도 되지만 이게 안 좋은 모델도 있거든요. 말씀을 쭉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간단하죠. 뭐 중간지대 없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면서 내 소견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것 따라가 딱 붙잡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중에 참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라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단이 빨빨거리고 살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휘젓고 있는데 그걸 자기 소견대로 자기 힘으로 살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언제든지 늘 말씀 따라가라. 말씀. 그래서 언약궤 따라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언약궤 따라가고 갔을 때 진정으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락산지를 점령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진짜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몇 명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저기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 갈렙 특히. 이 사람들이요, 아마 0.00001%인데, 사람들이 오직 말씀 탁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 45년 동안에도 말씀 늘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따라 가나안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면 전무후무한 응답한다니까요. 일단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 집중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지금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 육신, 문제요?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 강단 말씀 따라서 가고, 기도처럼 말씀 매일매일 또 따라가고, 또 본부 훈련 있잖아요. 그 말씀 탁 따라가고.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그 말씀 따라가 보십시오. 늘 따라가 보시면 늘. 그게 집중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반드시 자기 소견대로 살고, 반드시 율법으로 간다니까. 그게 어려운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삶.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리고요, 이게 3세팅의 중요한 그 얘기가 그거예요. 말씀 따라가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삶도 반드시 자기 집중 포인트를 찾으라 해요. 포인트. 어떤 분은 등산하면서, 어떤 분은 운동하면서, 어떤 분은 악기를 다루면서, 어떤 분은 호흡하면서 말이죠. 자기만의 집중 포인트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집중이 잘 되는가? 저는요, 걸을 때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있을 때랑 걸을 때도, 그게 호흡이 깊이 하면서 집중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집중 포인트를 찾으십시오. 반드시. 이게 어떤 상황이 계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찾으세요. 찾아서 반드시 집중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깊은 삶 있죠. 깊은 삶. 그 사시는 겁니다. 그게 3세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고 육신, 마음, 생각에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3세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3초월의 응답을 주셔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3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전무후무한 이 존재다.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다.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나. 일단 그거부터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렘넌트 7명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부 다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나 문제가 왔을 때, 특히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특히나 노바디 현장에 있을 때, 나싱의 현장, 이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 보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 어찌 보면 가장 외로울 수도 있는 현장인데 외롭지 않은 현장이에요. 그게 바로 노바디 현장, 나싱 현장입니다. 렘넌트 경영들이 전부 다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요셉이. 여러분들 현장 가보면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노바디 현장에 있다니까요. 누가 도와줍니까? 근데 저 여러분들 어떤 믿음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가지고 계시지만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그 정도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3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렘넌트 7명들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 문제가 올 때 상관이 없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현장에 있어도, 사막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현장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외롭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외로워. 또 복잡한 현장에 있을 때 나 힘들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죠. 어쩌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7명 통해서도 그렇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 통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가 와고 어떤 광야에 있어도 외롭지 아니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이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나 예배 드릴 때 자꾸 응답의 흐름을 자꾸 타는 거죠. 내가 또 요것도 간과했는데, 또 이게 다시 한번 또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나씩 계속 타고 가는 겁니다. 자꾸 요즘에는 집중하라는구나. 그럼 내가 집중 놓치고 있었구나.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집중.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전에는 그냥 일어났어요. 새벽 예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딱 일어나자면, 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일어나고,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나씩 일어나게 되면,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조금씩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기도하고 일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메시지 속에서 자꾸 던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 탁탁탁 막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집중을 얘기하고 막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전무후무한 존재래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깨지고 왔는데, 지금 공부도 안 돼가지고 막 엄청 힘든데, 지금 밥 먹고도 힘든데, 우리 보고요, 자꾸 전무후무한 존재래. 전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안 맞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것 같은 말만 자꾸 하나님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안 맞는 얘기만 자꾸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이 맞았다. 결국은 맞았다. 그 말씀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 너희들 출애굽할 것이다. 안 믿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데리고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안 믿었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죽어라고도 안 믿더나. 문제만 오면 안 믿어. 사건만 오면 안 믿어. 홍해 앞에서 안 믿었잖아요. 광야에서 어려움 오니까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없고 막 이럴 때 안 믿었잖아요. 특히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딱 보낼 때 그때 안 믿었잖아요. 사실 가보니까 여리고성 버티고 있죠. 안악산지 버티고 있죠. 거기 거인들만 있거든요. 안 믿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된대. 자꾸 그럴 수 있거든요. 힘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라, 집중. 결국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정말 집중하신 거예요. 그 후대들 데리고요, 집중한 겁니다, 집중. 그래도 결국 또 어디서 걸렸습니까? 아라산지에서 또 걸렸어요. 이 40년 전 얘기 또 꺼냈다니까, 거기서 사람들이요. 그때 안악산지 거기 누구나 이렇게 이렇게 땅 배분을 받잖아요. 배분을 받는데 저 땅 안 걸리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말은 40년 전에 그 악몽이 떠오른 거죠. 10명의 정탐 저 부모님들이 안악산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안악산지 갔다 온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했다니까. 그 후손들에게 했어요. 거긴 거인들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막 3m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막 살아. 우리 거기서 안 된다 했어요. 근데 그 악몽이 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기만 딱 안 걸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갖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섭니까?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 그렇게 믿고 40년 동안 믿고 40년 동안 말씀 딱 따라가고 40년 동안 집중했던 그 갈렙이 딱 노인 85세 노인 갈렙이 딱 나오는 겁니다. 왜? 45년 전에도 믿었던 거니까. 안악산지 자기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기는 우리 밥이다라고 했어요.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얘기했다니까. 45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저건 우리의 밥이다. 그 갈렙이 그 포에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5세 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나 지금도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노인이 40대하고 80대 어떻게 똑같어요? 근데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갈렙이요.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거는 진짜 겸손한 거죠. 이 노인과 하나님 나와 예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혹시
정말 나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필경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 고백을 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람들, 그 40년이나 어린 그 혈기왕성한 그 장부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노인이 딱 나와가지고 그 고백을 딱 한다라니까요. 문제 왔을 때, 사건이 일어날 때, 노바디 현장, 누가 도와줍니까? 근데 그때 그 현장에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여호사, 자기 친구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에게 얘기했잖아요. 눈빛이 딱 보니까 이미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믿음이. 그때의 여호수아 갈렙이 두 명이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때 안악산지 보고 저거 우리 밥인데 저거. 그때 그 얘기가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이 늘 포럼했던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살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같이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늘 포럼 주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자, 여리고성 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 안악산지 우리 가운데 가보니까 진짜 거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근데 저거 밥인데 우리 밥인데 그때도 40년 전에 포럼했던 내용이 갑자기 갈렙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여호수 앞에 딱 나서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40년 동안 늘 포럼했던 내용을 다들 주저하는 그 현장에서 시간표 되니까 딱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3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3초월의 응답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40년 동안 이제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문제 사건 때 안다니까요.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자꾸 어떤 믿음의 대열을 따라가겠습니까? 갈렙의 믿음의 대열, 그 속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평상시 늘 포럼하는 내용이 저거 우리 밥인데 그래 포럼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안악산지는 당연히 무너지고 여리고는 당연히 무너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포럼 계속해서 안악산지 완전히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존재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좀 믿을 때 안 됐나요? 믿을 때 됐죠? 믿어질 때 됐죠? 그러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제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현장은 당연히 전무후무한 현장이 되겠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무후무한 교회가 세워지겠죠. 237 복음하고 치유하고 서밋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렘넌트예요. 가장 중요한 중직자예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앞으로 그 응답을 받을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받을 가장 중요한 갈렙의 위치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라.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수준 가지고 안 되니까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그 집중 계속 평상시 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 중에 결론.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누가복음 24장 끝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기쁘게 자기 현장 갔어요. 감람산에서 기쁘게 자기 현장 갔어요. 예루살렘, 뭐 갈릴리, 또 가장 중요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갔는데 지금 예수님 바로 곁에 안 계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근데도 허전하고 외롭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쁘게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기쁘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 딱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니까 딱 믿어졌거든요. 딱 체험됐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그 사람들이 그게 딱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집중을 놓치지 마십시오. 집중을 놓치는 순간 집착됩니다. 집중을 놓치면 이게 좀 힘든 분들은 반드시 해보라니까. 해보세요. 말씀 계속 녹취하면서 따라가세요. 따라가시고 또 운동 지금 이렇게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이렇게 힘든 분들이요. 내게 맞는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집중의 포인트 찾아가지고요. 가십시오. 계속. 모든 문제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게 바로 집중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138 집중한다는 게 그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현장과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